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자냐와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디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가 발전되면서 함께 정말 다양한 찬양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하여 다채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8, 90년대 찬양을 함께 부르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찬양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회나 연합 캠프를 갈 때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워십팀이 누구인지를 더 궁금해하며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오래전 예수전도단 대표이셨던 문희곤 목사님께서 저술했던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이 화요 모임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나 기교 같은 외적 요소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기본 정신과 취지이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기도와 고민에 산구 없이 진정한 예배를 일궈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기교가 가로채는 콘서트 예배라는 껍데기뿐이다. 예배,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상 22장부터 27장은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시행될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부터 26장은 성전 봉사자들의 선발과 조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레위인 성전 찬양대의 직제와 24반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예배의 한 요소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찬양대 조직은 다윗 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양대는 예배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찬양대 조직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결정 절차와 동일하게 먼저 가문별로 나눈 후 제비를 뽑아 24반차로 구성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1절은 그 조직의 선발자, 기준 가문들, 찬양 사역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24반열의 총책임자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각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에 속한 자들로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들입니다. 다윗 왕이 이들 3명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처음 조직하였던 때는 이전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을 때입니다. 당시 다윗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온 백성과 함께 성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이를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아삽과 헤만, 여두둔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치에 대한 모든 의식이 끝난 뒤 이들 세 가문 중 아삽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서 봉사하였고,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원래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다시 조직하여 솔로몬의 성전의 때를 준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는 24반차를 대표하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자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삽은 레위인 베레가의 아들로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입니다. 시편 50편과 또 73편부터 83편을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들이 아삽과 그의 아들들의 찬송을 담은 시임을 암시합니다. 2절은 아삽의 이런 데의 아들들이 찬양대에 속하여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기본적으로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원적으로는 예언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노래가 단순한 찬양을 넘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어서 여두둔의 6 아들을 소개합니다. 시편 39편, 62편, 77편을 보면 여두둔이란 이름이 표제어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이 시편들이 여두둔과 그의 아들에 의해 찬송된 시임을 암시합니다. 이들도 아삽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로 세워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만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들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뒤이어 나오는 헤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음악을 관장하는 총책임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앞선 6장에서 헤만의 족보가 가장 많은 세대를 포함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소개됩니다. 그의 아들은 총 14명으로 24반차 대표의 약 60%나 차지합니다. 이들도 모두 헤만의 지도 아래 성전에서 제금, 비파, 수금 연주와 찬양을 담당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헤만에 대하여 영감의 찬양으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견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아삽과 여두둔도 동일하게 선견자로 불려집니다. 이미 신령한 노래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령의 중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찬양의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된 아들들이 24반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24반차의 대표들은 각 부친의 지도 아래 있었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다윗 왕의 그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찬양대가 성전과 국가 기관으로서 질서 있게 운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음악의 총책임자였던 다윗 또한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73편의 이상의 시편을 남긴 이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자 선정처럼 찬양대도 제비뽑기를 통해 24반차로 나눠집니다. 각 반차의 대표들은 2에서 5절에 기록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 24명이며 이들 아래에 각각 11명의 혈족이 소속되어 찬양대 반차마다 12명씩 총 288명으로 구성됩니다. 288명은 제비뽑기로 선발된 정예 인원으로 이들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로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배치되었고 나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자격으로 직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자들은 수금과 비파, 재금을 사용하여 예언적 사역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민족에게 발생하게 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의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단순한 연주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적 사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악적 재능이나 달란트, 그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준비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시대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절망과 궁핍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준비된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의 시작은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예배자, 말씀을 듣는 성숙한 찬양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정결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